제가 가진 성경은 316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16쪽, 예배소서 6장 10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6장 10절로 2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주보의 요약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영적 전쟁.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만왕의 왕이심을 공개하셨다. 예수님은 마귀의 세상에 선전포고를 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느 동네에 가든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평안을 빌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려라. 부활하신 후 세상 임금에게 전쟁을 선포하셨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다. 예수께서 마귀의 종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혔으나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제자들에게 사람은 다 부활한다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이때부터 제자들은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며 변호하기 시작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는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침례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거듭난 자는 죄와 사망의 법과 마귀에게서 해방되었다. 그 후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영적 무장을 하자. 내 영혼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 아멘. 아멘. 이 말씀만 들어도 그냥 힘이 부글부글 나잖아요. 전신갑주. 죽임한다. 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합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때가 언제죠? 약 2000년 전이지만은 바로 오늘 밤에, 오늘 24일입니다. 내일이 25일이고요. 오늘 밤에, 오늘 밤 저녁 7시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전야예배를 드립니다. 성탄 이브. 성탄 전야예배가 오늘 저녁 7시에 여기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다 온다 그랬어요. 네. 예.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이 뭐하러 하셨겠느냐? 그냥 할 일 없이 놀러 오신 건 아니고, 그죠? 그는 장군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왕이시고 아들은 장군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뭐 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30세 동안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다만 가만히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 아니고 30세까지는 부지런히 마리아와 요셉을 섬겼어요. 밭도 메고 양도 치고 저 바다 가서 고기도 잡고 포도 가지도 자르고 포도밭도 메고 그냥 허드렛 일 이것저것 그냥 다 했습니다. 거기는 시골에서 농사도 없고 진짜 가난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그러면 왜 하필 그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가난하게 사셨는가? 성경이 봤더니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그가 가난하게 사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가난하게 사셨을까요? 권사님과 저와 우리가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난하시면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낫는 겁니다. 그분이 죽으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이 모든 당하신 것들은 전부 다 우리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부유하신 자입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왜 다 금이고 은이고 뭐 다 이게 보화가 예수님 겁니까? 당신이 만드셨으니까 당신 거지. 당신이 만드셨고 이 땅도 다 당신께서 이렇게 우리 인간도 만드시고 주셨으니까 뭐든지 쓰려면 쓸 수 있어요. 뭐든지 쓰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뭐든지 쓴다고 하는 것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그분이 진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밤에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마침 배가 출출한데 아직 아침도 안 드셨어. 그래서 배가 출출해가지고 보니까는 마침 무화과나무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화과나무 있네 하고 이렇게 뒤져가지고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있으면 그래도 먹을 텐데 한 개도 없어. 그게 선무화과라고 탁시라고 하는 선무화과라서 바람 불면 다 떨어져 버려요. 예, 그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드셔야 되는데 못 드시니까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이 무화과 이게 너에게서 다시는 사람이 열매를 취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무화과는 죽어야 됩니다. 왜? 살아있으면 열매 맺으니까. 그러고 말씀하시고 이제 제자들도 옆에 있었으니까 같이 이제 전도하고 이제 오시다가 저녁 때 이렇게 오시다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나무 주인은 누구요? 예수님이죠. 주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물고기는 모든 물고기는 다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 왜 주인이냐면 제가 말씀도 드릴게요. 자, 어느 날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제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베드로가 이렇게 앞에 왔다 갔다 하니까는 이보시오. 당신의 선생은 왜 성전세도 안 내시오? 기분 나쁘다는 거지. 왜 성전세를 왜 안 내시오? 그러니까 베드로도 뭐라 했겠어요? 아주 뿌리라지. 낸다!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이제. 낸다고 갔는데 마침 이제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 갔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시몬아, 세상 사람들이 세상 임금이 세를 받는데 누구한테 받냐? 자기 아들한테 받냐? 국민들한테 받냐? 누구한테 받냐? 백성들한테 받냐? 누구한테 받냐? 그랬어요. 그 누구한테 받는다 그럴까요? 자, 백성들에게 받죠. 그렇지. 그렇다면은
자기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렇죠. 아들한테 세금 받는 그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너와 내가 저들로 하여금 오해케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낚시를 가져가서 강에 가서 요단강이겠죠. 이렇게 낚시를 들으면은 제일 먼저 한 마리 고기가 낚여질 것이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올라오는 그 고기에다가 입을 이렇게 열어봐라. 그럼 고기가 뭘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한 세겔.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한 세겔 원래 반 세겔이거든요. 선저세는 반 세겔입니다. 있다고 해서 더 내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더 내는 것도 아니요. 그래서 한 세겔을 딱 있을 것이다 하고 마침 이렇게 낚시대에다 딱 드니까 한 마리 낚였단 말이에요. 입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진짜 한 세겔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빼다가 이제 자기 스승 예수님과 시몬 자기를 위해서 갖다 줬습니다. 예. 그래서 물고기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시몬에게 고기에 낚이게 하기 위해서는 물고기가 어디서 찾든지 간에 한 세겔은 반드시 물고 있어야 돼. 그때 낚시가 내려오면 그거 물어야 돼.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자, 그래서 물고기가 그 한 세겔 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낚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그럼 그 물고기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러면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풍랑도 바람도 주님께서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풍랑도 쓰시는 것이고 또 파도 그것도 쓰시는 거예요. 막 뒤집어 풀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바람아 파도야 바다야 잔잔하라 하니까 잔잔한 거예요. 왜? 그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인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예를 들어서 고종 황제가 러시아에 갔다 옵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디가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은 러시아에 가 있는 겁니다. 왜? 주인이니까. 주인이 전쟁하자면 전쟁하는 겁니다. 이제 전쟁하지 말자. 그러면 전쟁 안 하는 거예요. 왜? 주인 마음이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하신 일이 뭐냐? 침례를 받고 이제 30이 돼가지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모시고 마귀의 그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다 끝나고 그리고 갈릴리로 가셔서 원래 유대 땅 요단강에서 받고 갈릴리로 자기 그 고향 땅으로 간 거예요. 거기 이제 갈릴리에 가서 바닷가에 다니면서 제자들을 부른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12명을 이제 택했어요.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12명을 택가지고 그들을 이제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는 겁니다. 보내면서 너희는 어느 동네에 가든지 간에 제일 먼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은요, 이 세상 임금 마귀가 볼 때는요, 곧 사단이 볼 때는 이게 선전포고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온 건지 모르겠는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그 입에서 제자들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의 세상 임금은 마귀인데 마귀가 이 땅의 주인인데 이 마귀가 주인이 이 땅에 다른 나라가 왔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전쟁이죠.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이제 싸우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전포고를 땅 때린 겁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이제 어느 집에 가든지 간에 평안을 빌라. 사람들이 항상 평안합니까?
아니면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까? 항상 긴장하고 있죠.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주들 공부 잘해야 되는데, 합격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맨날 근심 걱정이 지금 머리에 가득 찼습니다. 사람마다 근심 걱정 없는 거 없어요. 또 물질 여기도 써야 되고, 등록금도 써야 되고, 뭐 책도 사야 되고, 다 필요하거든요. 필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데 항상 이 머리는 깨질 정도로 이렇게 염려, 근심이 있습니다. 또 아휴, 이거 병으로 괜찮을까? 이거 빨리 나아야 될 텐데. 또 혹시 병들어 죽을까? 이 맨날 염려, 근심,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안하라. 왜? 내가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오면은 모든 것은 다 내가 해결한다.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래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지금까지는 다 네가 혼자 생각하고 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책임져 줄게. 나만 믿어. 이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만 믿어. 나만 그렇죠. 나만 믿어. 나만 예수님께서 나만 믿으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나만 믿어. 자, 그리고는 너희들에게 이제 내가 권세를 준다. 무슨 권세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을 쫓아낼 권세 준다. 모세가 귀신 쫓았다는 말 들어봤어요? 엘리야가 귀신 쫓았다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모세도 엘리야도 아브라함도 누구도 귀신 쫓아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면 너희들 앞에 꼼짝없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병든 사람 있으면 손을 얹어서 고쳐라. 그럼 나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권세를 준 것이 아니냐.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의 왕이 자기의 가장, 예를 들어서 시험 봐가지고서 장원 급제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왕이 가는 것과 똑같은 권력을 줍니다. 예, 딱 같은 권리를 줘가지고 어느 골에 가요. 그러면 골 수령이 만약에 핑계 대고 내가 수령이니까 하고 이것저것 막 빼앗고 이렇게 만약에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암행 어사라고 그래요. 어사는 어자는 임금이란 뜻이고 사자는 불사예요. 임금이 부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직접 부리는 사람이에요. 다른 어떤 기관을 통해서 아니고 임금이 직접 명해서 빼는 거예요. 그래 어느 고을에 가봐라. 이상한 소리 들리더라. 네 알겠습니다. 폐하 가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그러면 다 들어봐요. 근데 거기 가서는 내가 암에 어산내 하지 않습니다. 마치 거지같이 해가지고요. 다 떨어진 갓 쓰고 너덕너덕 기운 그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누이 같은 옷을 입고 그냥 다녀요. 그러니 그 사람 누가 보겠어요? 별 관심 없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술집에 가서 앉았다가 술이나 막걸리 해주시오 이렇게 하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요. 지금 정보를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보시오. 요즘 살만하죠? 요즘 이제 쌀값이 어떻게 돼요? 또 먹을만 어떻게 괜찮습니까? 농사는 잘 됐습니까? 여기 수령은 훌륭하죠? 하니까 에이 못 쓰겠어요. 다 뺏어가? 어떻게 뺏어가는데? 이제 다 입으로 나오죠. 정보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할 재료도 하고 다 준비해가지고는 이 수령은 그래도 또 병사가 있단 말이에요. 군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혼자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의사가 갈 때는 자기는 혼자 가지만은 그 주변은 멀리서 병졸들이 그냥 쫙 깔립니다. 그냥. 절대 이 사람은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그래 거기 가서 다 조사해가지고 이제 수령 앞에 가서 여기 술이나 한 상 차려주시오. 그러면 거지가 오면은 이놈의 새끼 가면서 막 수령이 또 욕할 거 아니오. 발로 찰 거 아니오. 그죠? 그럼 나가면서 딱 써가지고 탁 내줍니다. 그러면 이게 뭐요? 의사라고 딱 쓰는 거랍니다. 그러면 팔팔팔 떠죠. 그냥. 암의 의사 출도요 하면은 막 쫙 모여들죠. 잡아들이는 겁니다. 잡아들이라. 그럼 이제 왕명으로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양을 잡았어요. 그들의 죄는 사함받습니다. 그 양 잡고 비둘기 보면 그 짐승의
피가 죄를 사해 줍니다. 무슨 죄를 사느냐? 육체의 죄만 사함받아요. 예. 근데 영은 죄가 그대로 있어요. 모세도 영은 죄가 그대로 있고요. 아브라함도 영은 죄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라든지 짐승의 피 가지고는 절대 인간의 영의 죄까지는 사함받을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든지 모세든지 엘리야든지 영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면 그들을 하나님께 쓰실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자기 하나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영의 죄만큼은. 그래서 짐승이 죽은 것은 육체의 죄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다 불안합니다. 영의 세계를 아직 모르고 있고 내세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늘의 권세를 당신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권세는 하늘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귀신아 나가라면 누가 동원됩니까? 암행어사는 지금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혼자 가서 하는데 암행어사 출도에 한 번만 해버리면 그냥 왕창 병사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제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귀신아 나가라면 천사들이 이 어련이 누구신데 빨리 나가 임마! 하고 귀신들이 다 쫓아내는 겁니다. 왜? 그게 권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로 말미암아서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니까 그 권세 가지고 귀신이 막 쫓겨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도 하신 그 일들을 그대로 제자들도 하고 주님도 하시는 겁니다. 주님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가지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도 침례받기 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침례받고 침례받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그 영역이 나타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잉태할 때부터 동정녀에 잉태한 겁니다. 그처럼 이제 그는 잉태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3년 반 동안은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시다가 마귀의 자식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누가 마귀의 자식이요? 그 당시의 대제사장, 그 당시의 유대인들,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를 죽여라 했고 팔아먹었잖아요. 팔아먹고 샀어요. 다른 자들은 팔아먹고 그들은 샀고, 그리고 누구한테 줬습니까? 빌라도에게 넘겼어요. 그 모든 것들은 마귀 자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은 나 하나님 잘 섬기는데 난 대제사장인데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팔아먹고 하나님 아들을 사고 그렇게 죽인 데 넘겼냐? 마귀 자식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식들에 의해서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쏟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피 흘리신 그 피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들을 다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깨끗하게 씻어버려요. 과거에 난 무슨 죄 지었다. 괜찮다. 그리고 마음으로 이런 죄를 괜찮다. 보세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을 목도하고 잡아왔으니까 아마 틀림없이 주님은 이 여자를 돌로 패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돌로 패주기를 하면은 저 사람은 뭐가 안 된다?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죽이라 했으니까. 살리라고 그랬는데 죽으래. 근데 죽이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이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다.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이라 할 수도 없고 죽이지 말라 할 수도 없고, 야, 제대로 걸렸다. 아주 제대로 걸렸구나 하고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돌 한 개씩 다 들고는 이제 펠라고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여자가 말이요,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지금 잡혔는데 모세는 돌로 패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패라고 그래요? 아니면 놔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코를 찐다 말이에요. 손가락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솔로몬의 판결이 있어야겠죠. 그 예수님께서는 땅에다가 뭐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는 가늠한 자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살인한 자요. 마음으로 이것을 탐심을 품은 것은 도적질한 자요. 다 썼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가 제자를 돌로 쳐라. 아니 내가 행동으로는 훔치지 않았고 행동으로는 간음하지 않고 행동으로는 살인하지 않았는데 그 마음은 통제가 안 됩니다. 나는 아무리 안 하려고 하는데 마음은 벌써 해버렸네. 누가 통제하냐고요. 한 번이라도 그런 마음을 안 품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런 마음을 한 번도 안 품을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줄과 이제 칠하다가 힘이 없습니다. 핑계댑니다. 나 집에 소 사봤는데 빨리빨리 가봐야 된다고. 나는 급한 일이 있다고. 다 도망가고 없어요. 왜? 칠만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왜?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도 다 보신다고 그랬거든요. 네 마음 내가 다 보고 있어. 얼마나 들켰어요. 자기 마음 들키면 진짜 그렇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보신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속일래야 속일 수 없지. 다 보고 계시니까. 그래 다 도망갔어요. 그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여자한테 물었습니다.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왜? 예수님은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요. 예수님은 용서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은혜 베풀러 오신 분이지 죄를 덜쳐오게 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아담적부터 내려온 죄로 인해서 다 지옥하게 되어 있는데 이 지옥 가는 것을 막고 없애버리고 당신이 대신 거기 가서 죽고 이 죄로 지옥 갈 사람들은 전부 다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현장에서 가늠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죄 없다 하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너 죄 없으면 없는 거예요. 마귀가 죄 있는데요. 까불지 말 내가 없다 그러면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이시니까. 왜? 당신이 그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거니까. 마귀는 그걸 몰라요. 마귀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고 그는 이미 앞당겨서 당신이 그렇게 죽을 것을 이미 아시고 그의 죄를 대신하는 겁니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죽였어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저가 성전을 갖다가 헐면 사람을 짓는다고?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하고 죽였습니다. 마귀는 참 사람을 계속 죽이는 일만 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도 짐승을 계속 죽이는 연습을 했어. 마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3번씩 물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니라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부활하실 수 없어요. 못하죠. 부활하셨다는 것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는 죽였지만 다시 살아나셨네? 부활하셨네? 어떡할 건데 이제? 다시 살아나신 분을 또 죽일 수 있어요? 이제는 못 죽여. 다시는 못 죽입니다. 한 번 정도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인간도 한 번 죽었으면 끝이요. 다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딱 부활하고 나서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한다 하신 겁니다. 땅 때려버린 거예요. 마귀는 죽이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한다. 부활하는데 어떤 부활이냐? 악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께서 그러면 악한 자가 뭐예요? 악을 행한 자가 뭐예요? 악을 행한 자는 너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악을 행한 자예요. 아까 그랬죠. 마음으로 품던 행동으로 품던 그것은 예수님께서 담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안 믿는 죄에 대해서는 담당할 수가 없다. 그게 악이에요. 그러나 선이라는 것은 선을 살리는 건데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살고 싶습니다. 심지어는요.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갑니다. 누가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의 양쪽에는 한쪽에도 강도, 한쪽에도 강도, 다 강도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의인입니다. 의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도는 뭐였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의인이요?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계셔? 네 아버지 계신다면 어떻게 너를 못하고 너를 죽는데 놔두겠냐? 말도 안 된다. 만약에 네가 그리스도고 네가 왕이고 네가 의인이라면은 너도 내려오고 나도 한번 내려봐. 이렇게 아주 그냥 그냥 속을 팍팍 끓습니다. 부정적인 말, 아주 그냥 모독하고 희롱하고 이렇게 합니다. 지나간 사람도 다 그렇게 침 뱉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자기도 지금 죽어가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강도는 여보시오, 당신과 나는 죽어 마땅한 자요. 그러나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요. 이분만이 의이시면 죄가 없는 분이요. 그리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에 나 좀 기억하소서 하고 죽어가면서 지금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당신 나라에 갈 터인데 그때 나 좀 기억하시고 나도 좀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생명에 대한 애착, 천국에 대한 애착 있는 사람은 그래,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초청받은 겁니다. 최초로 예수님이 최초로 들어가시는데 그 강도를 데리고 가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먼저 숨이 끊어졌어요. 먼저 죽었어. 만약에 강도가 먼저 죽었으면 갈 수가 없어요. 예. 예수님께서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효력이 그 강도에게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는 안 믿어서 못 가는 것이고, 하나는 자기 입으로 예수님은 화신의 의인이신데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다, 이 시인했기 때문에 데리고 가신 겁니다. 오늘날 강도보다 못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착한데, 나는 의인인데, 나는 남들을 많이 도왔는데, 나는 뭐 교회에서 뭐 했는데 하는데 과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담당했음을 확실하게 네가 인정하느냐? 지금도 그분이 너의 생명을 책임지실 분을 네 인정하고 있느냐? 지금 네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그가 들으신다고 네가 인정하느냐? 근데 그냥 혼자서 기도는 하는데 맡기지 못해요. 그럼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장로 검사 다 하긴 하는데 막상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천국 데려갈 수 있겠어요? 그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슨 상? 영생의 상,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분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도하고, 알기 때문에 봉사하고, 알기 때문에 헌신하고, 알기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들 욕먹어가면서 침뱉음 받아가면서도 전도하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모르면 못하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이제는 너희들이 다 부활하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만 내 말을 듣고 따르라. 내가 앞서가니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 무슨 뜻입니까? 온 세상 모든 인류는 다 양이요. 근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앞서가면 따라온다. 주님을 따라온 사람은 주님의 양이요. 안 따라오면 주님의 양이 아니요. 근데 어디로 가시는데? 하늘문은 원래 닫혀 있습니다. 마귀가 인간을 시험하고 나서 인간이 딱 죄를 범한 이후부터는 천국 들어갈 문이 딱 닫혀버렸어요. 철문인 같으면은 산소 절단기로 절단하면 돼. 근데 철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문이란 말이에요. 못 들어가. 죄의 담이 딱 막혔기 때문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죄의 담을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딱 열어버린 겁니다. 그럼 문을 열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열고 들어가신 겁니다. 나는 길이요. 주님께서 간 길을 그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것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으시고, 나는 양의 문이라 문을 열어놓으셨고, 이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줄 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생명 있는 사람은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옛사람인 나도 죽으면 된다. 예수 안에 딱 들어가면은 예수께서 죽으신 것 같이 나도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은 겁니다. 왜? 내가 죽으면 지옥 가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안 죽고 사는 길이 뭐냐? 예수께서 죽은 그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너는 안 죽고도 죽은 것처럼 내가 인정해 주마.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뭐 하면 될까요? 너 물에 너를 집어넣는 자에게 너 자신을 맡겨서 집어넣으라 그래라. 그게 침례입니다. 물에 들어간 순간에 예수께서 죽은 그 죽음에 같이 죽은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했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럼 예수님께서 죽은 것처럼 나도 같이 죽었어요 이제는. 그리고 물에서 순식간에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나오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부활에 나도 연합됐습니다.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난 이제 예수의 죽음 안에 들어갔고 예수님의 부활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예수와 나는 하나예요. 바로 이게 침례의 효과입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 뿌려가지고는 죽지 않습니다. 물에 들어가야 죽지, 안 끓이면 죽습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예수께서 죽은 것과 같이 죽고 예수께서 부활과 같이 산 겁니다. 예수와 같이 죽고 예수와 같이 살리라고 나온 겁니다. 우리 다 침례인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나는 거듭났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침례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받은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받았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갔고 나는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낙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침례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침례를 내가 받았는데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거듭난 걸 무엇으로 내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궁금해요. 묻겠죠. 당연히 묻죠. 그래, 네가 그렇게 물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너에게 표적을 보여주겠다. 그게 뭔데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내가 부어주겠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로부터는 너희들은 권능을 받고 천사를 받고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했는데 과연 예수께서 성천하시고 나서 열흘 만에 성령이 120명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다 방언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천사들이 오는 것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주 권능이 충만해서 그냥 앉은 병이도 일어나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나사렛 예수를 부르면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뻘쩍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성령이 임하시자 베드로에게 그러한 권세가 임한 겁니다. 이제 떠나지 않는 성령이세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성령을 그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막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심지어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만 명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는 회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막 회개가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가 아니고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는 땅에 계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오신 겁니다. 이제 안 떠나요. 절대로 안 떠나요. 누가 안 떠나요? 하나님이 안 떠나세요. 성령이 안 떠나십니다. 성령은 출퇴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셨다가 가셨지만은 그분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머리요, 나는 예수의 몸이요. 몸과 머리는 분리할 수 없잖아요. 분리하면 죽었지.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잘라지지 않는 것처럼, 붙어있으면 영원히 사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말씀을 배우고, 교회 와서 헌금을 드리고, 교회 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들어서 이제 교회를 떠난다든지, 뭐 나 교회가 무슨 상관이냐고 발톱 없다 나가버리면 가지가 찢어진 거예요. 아무리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뭐 하고 성경 보고 한다 할지라도 그는 가지가 찢어진 거예요. 당장에 잎에는 싱싱하고 열매는 맺혔다 할지라도 포도나무 줄기에서 가지가 찢어졌으면 말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반드시 주님께 견고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영혼을 취하실 때까지, 네 육체의 옷을 벗을 때까지는 끊임없이 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 길만이 살 길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자, 이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젠 너희들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무슨 표적일까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줘 놔두라고 마가복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예수님이 한 분이 오셨다가 예수 이름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이제 불화살로 아무리 쏘아봐야 불화살을 뭘 막았습니까? 방패로 막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아무리 쏘아봐야 여기 흉배라고 하는 것은 철판 이만큼 두꺼운 거 갖다가 딱 대놓으면요 아무리 쏘도 그냥 다 튕겨나갑니다. 지금 군대 가면은 대한민국 병사들이 입는 것이 뭐냐? 흉배예요, 흉배. 성경에 나온 흉배가 있죠? 이 흉배처럼 철판이 이만큼이래. 검정한 것 앞에 달고 뒤에 달고 조끼처럼 목에 넣고 걸어요. 그러면 총 암만 쏴도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튼튼하게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답니다. 이게 이제 그 군복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그 총알이 잘 안 들어가는 그런 군복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제 무장시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은 방패로 막고 흉배로 막고 허리는 또 뭘 한다고 이거 가졌는데 이건 또 진리에 띠는데 말이에요. 진리로 딱 무장하고 또 머리는요. 머리는 구원에 두고요. 예, 구원을 쓰고 자, 그 다음에 발에는 뭐 신어요? 군인들은 웍화 신죠. 가죽. 그 웍화 밑에는 쇠로 되어 있어요. 쇠로 있고 목 같은 거 박히지 않습니다. 어지간해가지고 튼튼합니다. 그것처럼 여기는 복음의 신을 신는 거예요. 그래 완전 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이 뭐냐면은 그 혀로 가지고 뱀이 혀로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죽이잖아요. 영을 죽이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마귀는 세상의 문화와 문명과 그런 여러 가지 달콤한 말들과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여자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을 예수의 이름을 모시는 그 영들을 죽이려고 별의별 가지 것들을 갖다가 입으로 다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 속아 넘어가지고 홀라당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불화살을 심장에 맞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런 모든 전신 갑주를 다 입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는 인간을 죽이는 목적으로 그걸 사용하지만 불화살을 사용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은 뭘 가지느냐? 검을 가져라. 검. 내가 검 주겠다. 검. 그게 무슨 검이냐?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령의 검을 딱 차고 있다가 언제든지 뽑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에게도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라. 너를 죽이고자 하는 자에게도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라.
가족에게도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친척에게도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네 주인들에게도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너는 살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은 것처럼 너도 목숨을 다하기까지 네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죽기까지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걸 살려라. 살리면은 그들이 너로 인하여서 살아난 그들이 너를 신할 것이다. 예, 나를 만나면 그들이 네가 나를 예수를 소개해서 이렇게 믿게 되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된다.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함께하는 것처럼 너도 내 보좌에 함께 하겠다. 뭘 하면은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을 이웃에게 가르쳐서 그도 나처럼 예수 믿게 된다면은 네가 왕도로 산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멸류관 받을 뿐만 아니라 영광도 받고 하나님 주님께서 네가 나를 그렇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네가 욕먹으면서도 네가 전도했느냐? 그러면 너희를 내가 의롭다 하리라. 의의 멸류관 쓰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갖다가 그때는 올라오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수정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수정되는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땅에서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은 딱 가면은 쫙 시립해 서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러면 가면은 막 다 인사하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그때 불못을 집어내버려라. 거짓말하는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와 이런 또 이단들과 다 사단 마귀와 함께 귀신들을 전부 다 불못에 집어넣어버려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전쟁터입니다. 지금이 불못에 넣을 때 그때 이미 심판 다 끝나버린 것이고 지금이 전쟁이에요. 지금이 이 영적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겨야만 될 것입니다. 나만 이길 것이 아니라 아직도 마귀에게 쏘가서 지금 끌려다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한 왕이 됐을 때 하늘에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 올라앉으라 말씀하실 때 그때 영광 받는 것처럼 비록 이 땅에서는 다 욕먹고 뭐 하든지 간에 그럴지라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똑똑한 놈 저래 필요 없어. 다만 나는 말씀대로 내가 할 뿐이야 하고 복음을 전한다면은 몇 명을 전도하든 그 수는 따지지 마시고 오직 내가 할 일만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내가 복음을 전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는 비록 가난하고 못 살아가도 하늘나라에서는 그 모든 재물은 다 필요 없고 오직 네가 왕이 되느냐 너는 내 옆에 앉았으라. 영광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들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주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계명을 따르겠사오니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승리하고 이기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더럽고 저주받는 자들에게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영혼이 살기 원하여 생명의 수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여 예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증거하여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늘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사 충만함이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믿음이 정말로 군사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담대하게 말씀으로 의지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복음을 증가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주님 앞에 불복시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그들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마귀의 자식들을 어둠의 영들을 어둠의 자식들을 주님 앞에 불복시킬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자신만큼은 또 확실하게 진리의 띠를 띠고 또 하나님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신을 신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승리하고 이기는 영적생활 할 수 있도록 성령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무신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주님과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의 보좌에 함께 앉는 그 영광을 아버지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오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담대함이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특히 영으로 기도 많이 하세요. 방언 기도 많이 하세요. 방언 기도 많이 하게 되면은 천사들이 동원돼요. 방언 기도 많이 하면 권세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뭐예요? 권세거든요. 권능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천사들이 없으면 권능이 없어. 천사가 없으면 약해, 힘이 없어. 네, 그래서 방언 기도 막 충만해버려. 사라사라사라사라고. 자, 우리 먼저 방언으로 충만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영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서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다 쫓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소심하게 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체 가운데서 내 마음을 소심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탐욕을 일어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소심하게 만드는 귀신을 여러분 막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복음을 전하는 탐욕을 일으키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내 육체 가운데서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저주받을 원수야, 마귀의 자식들아, 어둠의 인들아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자식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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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영적 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이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사 충만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 가지고 마귀를 멸하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병자를 고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8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거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거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먹은 쫓겨다니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거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분명받으니 앞에 거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분명받으니 앞에 거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거룩하시고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와 같이 감상을 드린 우리 조병영 성도님, 주님께서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일 연보를 드린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김우성 권사님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 가지고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드님 따님 이제 연애 가운데서 정말 또 사위와 함께 이제 정말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교 사업이 잘 되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손녀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와 같이 한동대학교에 이제 아버님이시여 정말 합격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보함에 연불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길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88장 마귀와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군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꼭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와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와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흘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